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의 구호를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에 새벽을 깨우는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조만간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원 삶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장을 대합니다. 이제는 요나서를 마치는 것이죠. 또 성도 중에 우리 김종래 안수집사님, 또 최승수 권사님께서 책거리 떡으로 섬기십니다. 그 섬김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마치기 위해서 떡을 몇 번이나 더 먹으면 될까요? 잘 모르세요? 소선지서가 12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저희가 책을 마치게 되니 앞으로 9번을 떡을 더 먹으면 이제 소선지서를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책을 마치는 기쁨, 그런가 하면은 책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떡까지 먹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어제 3장의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장의 마지막 절, 니느웨 성읍의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돌이키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땅에 임할 재앙을 거두셨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 모습에 요나는 매우 성내며 싫어했어요. 그것이 이제 4장 1절의 내용인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내일부터 우리가 아모스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아모스서. 내일부터는 아모스를 합니다. 자, 오늘 4장 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요나가 매우 성내며 싫어하였다. 그러니 2절에 또 뭐라고 저가 말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아시리아 이 왕국은 동방의 망난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잔악하기로 소문났고 주변 국가들에게 근심, 염려, 위협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냥 왕국대로 살면 좋은데 자꾸만 세력을 확장하니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모습, 그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다가올 멸망을 가서 미리 선포하라 이렇게 하니 요나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저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멸망할 것인데 미리 그와 같은 일을 예고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냐 그 말이에요. 그 요나가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싫었죠. 그렇게 멸망될 것을 전하면 저들이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2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요나는 이해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게 되면은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노예 생활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서를 빌고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웃을 물리치시고 이웃 족속을 물리치시고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세상적인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왕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섬겼어요. 다산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가나안 족속의 세상 향락 문화 속에 취하고 맙니다. 그럴 때 꼭 이웃 족속의 침략이 있었고 전쟁에 패하고 노예 신세가 되고 너무나 어려우니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이 참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다시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시대마다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사사를 세워 물리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사사 시대 340년 동안 14명의 사사들을 들어서 저들을 그 위기 어려움 속에서 건지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온니엘이라든지 삼갈,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사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 압제 속에서 건져내시고 또 당하면 또 건져내시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닥쳐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가라앉고 자녀가 속썩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주 바짝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또한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주님 앞에 드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평소에 새벽기도에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어떤 얼굴이 또 이렇게 보이면 제가 긴장을 해요. 무슨 일이 터졌구나.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어.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면 알려주면 함께 기도하겠는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이 싹 사라져 버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하죠. 아유, 응답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안 나오시는구나. 그러면서 한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계속 기도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나 다를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또 다시 나타나요. 왜 나타나겠습니까? 또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 예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방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그게 코로나 대처하는 방법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정확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내기까지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참 성격 한번 대단하죠. 이건 성격이 아니라 성질이라고 말해도 돼요. 이제 내 사명 다 끝냈으니 이제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순간 절대 되지 않은 이 감정의 표현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욱하는 그런 성품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성품 아니죠. 그런데 이 욱하고 이 성질 내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욱하고 성질을 낸 다음에 그것이 후회스러워서 후회를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주섬주섬 주워 담아요. 어려운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요나 보십시오. 죽여달라고 살고 싶은 마음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가, 그런데 저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초막을 줘요. 살려고. 이 중동의 햇빛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러니 햇빛을 가리려고 스스로 초막을 지어 그곳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뭔 일이 벌어지나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초막에 박넝쿨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늘을 드리워 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명 잘 감당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라, 그런 의미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늘을 베풀어 주시겠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 이 요나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이제 그늘에서 저가 쉬게 되었습니다. 자, 사막 기후 아니겠습니까? 태양빛이 너무 뜨거운 거죠. 이와 같이 이처럼 죽겠다는 사람이 박넝쿨 그늘이 생기니 너무 좋아요. 어찌 보면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 이렇게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게 바로 나야,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교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잎사귀가 아니라 아예 밑동을 다 갉아먹었으니, 그러니 시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침이 되니 뜨거운 동풍의 바람을 허락했어요. 그러니 그 통풍이 불면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요나가 정말 더위를 참을 수 없게 되었어요. 완전 불볕더위에 견딜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또 하소연을 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뭘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성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요나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성내는 게 맞다,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를 봅니까? 요나를 보는 거죠. 요나를 봐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작은 일로 큰 일로 일희일비하는 그 같은 모습 왜 없겠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래요. 정부도 그래요. 여러분, 확진자가 줄어드니 이제 곧 잡힐 것이다, 너무 낙관적이었죠. 그럴 때 신천지 신도 집단 감염이 시작되니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최근에 확진자가 또 감소 추세가 되니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이런 상태로 종식되면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나요? 단체 감염이 또 시작이 돼서 아파트에서 또 회사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중에 내가 아니라 세상이 정말 대처 잘해주었다라고 인정해주면 감사한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미리 말해 속단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에 믿음의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바라며 소망 중에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 자세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이 뻗어져서 저 강가에
그 뿌리가 내리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은 형통함의 역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서 있으니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고 가실 거야.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요. 시편에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한 같은 시편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 요나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제시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자녀도 포기하지 못하죠. 물질도 포기하지 못하죠. 건강도 명예도 너무나 소중해요. 그것이 어떻게 온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였어도 재배도 아니하였고, 박농쿨을 주실 때의 말씀이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애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려 하시면, 도로 거두려 하시면 언제든지 거둬요. 어떻게? 벌레를 보내요. 박농쿨을 하루아침에 없애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요나는 자신의 안위만 여겨요. 자신의 편안한 그 삶만 좋은 것으로 여겨요.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며 그것이 걷어갈 때는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어미 복중에 짓기 전에 아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니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요 저 천국까지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바로 이 요나와 같이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못해요. 나만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그를 이곳에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 깨달음이 없으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이와 같은 상황께서 박농쿨도 없애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느냐? 그러는 너는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 박농쿨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니느웨 성읍의 회개를 선포하는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생활, 신앙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것들로 만족하려고 해요. 자신의 울타리를 만들어요.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좀 밀어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좀 밀어주세요. 제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신앙이 깊어갈수록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니 이렇게 사업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 주님이 이 사업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세계 선교에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방향이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뻐하셔서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내가 움켜쥐고 있다면, 움켜안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박넝쿨을 거두시듯이 우리의 물줄도 걷어가실 수 있어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을 위하여 선하신 뜻을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한 요나 선지자가 꼭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은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소록 저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소록 저들이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중국이나 또는 일본 제국이었거나, 또는 그들 중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가운데 있으니, 과거에는 몽고도 마찬가지였죠. 금나라의 모습, 원나라의 모습으로 이 고려 시대를 압제했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으니,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마치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막내 아들과 같이, 그런데 큰형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 있는지 돌아오지 말기를 오히려 바래요. 왜? 재산 상속이 나한테만 올 것이니까. 이것이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전도인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진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분명 깨달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그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